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어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다시 새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주님과 함께 있었기에 오늘 새날도 주님과 함께 할 것을 굳게 믿습니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목마른 영혼들이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귀한 생명수를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에 그 약속 붙잡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은혜의 단비, 생명의 강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저편 건너편에서 멀리 보이는 구름 한 점을 보며 큰 비의 소식을 전하였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구름 한 점에서 희망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 주님 앞에서만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주님께로부터만 영혼을 위한 양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주하게 흘러가는 삶의 시간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잃을 때가 많습니다. 바쁜 듯 살고 있지만 때로는 존재함이 없는 우리는 아닌지 다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저 시간만 때워가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만 허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무게가 나가는 값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는데 늘 걱정하며 근심하는 미련한 우리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얻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숨겨놓은 문제들, 차마 부끄러워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 모두 내어놓길 원합니다. 이것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남겨두었던 문제까지도 오늘 이 아침 주님께 모두 내어놓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평안을 기도를 통하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부터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기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부터 내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모난 부분이 있다면 다듬어 주시며 걸림돌이 있다면 주님의 지혜로 잘 넘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듯이 내 옆에 누군가 내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무례히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며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대리인이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더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애쓰는 주님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소외되거나 연약한 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셔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경계가 없는 모든 사람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일구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것을 말하고 행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허락해 주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며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6월 대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바른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국제 정세를 잘 살펴서 대처하며 마음이 나누어진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선거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선거 이후에도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을 넘어 화합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는 자영업자들과 청년들에게 부활의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가 상승과 주택의 문제,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취약계층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들이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정함과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약자와 소외된 이들이 돌봄을 받는 복된 사회,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며칠 전 전립선암 판정을 받은 친정 아버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전이 여부를 검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에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다른 기관에 전이된 곳이 없이 암 치료가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깨끗한 몸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아버님도 위중한 상황이라 가족 모두가 힘겹게 간호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몸도 마음도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을 드린 것처럼 달고 오묘한 주님의 그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여 참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언뜻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갑자기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다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또 간음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말도 갑자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서 있는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비웃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와 있는 것과 오늘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은 좀 긴 말씀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에 대한,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말하고 있는 매우 중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황에 대한 인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이야기는 재물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에서 매우 핵심적인 내용은 그 청지기가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무언가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알게 된 상황의 분명한 정확한 인식은 자신이 지금 청지기로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그 시간이 끝나게 되었다. 내가 마음껏 나의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의 시간이 이제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 이 불의한 청지기, 이 청지기는 자신의 상황을 분명하게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낭비하며 자신의 가진 그 금전적인 재물의 사용권을 물론 누군가로부터, 주인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낭비하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권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으로부터 이제 곧 그것을 정리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재물의 사용권이 이제 끝나는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제 읽었던 그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재물의 권한,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끝나는 이 시점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이제 최선을 다하게 됐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재물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 순간, 자기의 어떤 권한이 사용될 수 있는 그 시점까지 최대한 그 권한을 사용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빚진 자들에게 빚을 갚아주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기가 그 일을 마치고 더 이상 재물의 사용권이 없을 때, 그때 자기를 받아줄 곳, 자기를 영접해 줄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 사람들의 비유로 이야기하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도 이처럼 약삭빠르다, 야같다, 이렇게 적어도 자기가 살 길은 모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쭉 읽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인생을 닮았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재물, 이 재물은 한계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결국은 이 재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청지기가 이제 너는 어느 때까지만 이 힘을 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인생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사용권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라.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미 앞서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리고 또 추수가 너무 잘 돼서 곡간을 더 짓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가져오겠는데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시죠. 다시 말하면 네가 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하는 재물의 사용권이 종료되는 시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잔치를 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조언을 하셨습니다. 그 조언은 사람들을 초대할 때 차라리 그 몸이 불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맹인들을 초대하여라. 그렇게 해서 의인들이 부활할 때 너희의 거할 거초, 그들이 너희를 부활 시에 갚을 수 있도록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14장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또 그리고 오늘 16장에서 어제까지의 본문의 이야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재물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그 재물을 다른 사람들,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것이 나중에 되갚음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핵심은 의인의 부활 시에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그것이 되갚음이 될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나의 재물을 사용하는 권한이 종료되는 시점이 있다는
상황인식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어떻게 나의 미래로 옮길 것인가, 내가 그 종료되는 시점에서 끝나는 그 모든 권한을 어떻게 나의 미래로 옮겨 놓을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꾀를 내라는 겁니다. 자, 그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결국은 하늘나라의 복을 쌓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재물을 옮겨 놓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의인이 부활할 때,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 그것을 되갚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제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는 첫 번째, 재물은 원래 불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불의하다라는 말, 재물의 성격입니다. 재물은 불의하다. 의로워서 모든 것이 정도를 따라서 내가 다 얻은 것 같지만, 그러나 구조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틀, 이 안에서 실제적으로는 불의한 그런 것들도 많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만 재물의 기본적인 성격은 주님께서는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재물의 성격을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 그것은 남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오늘 14절 말씀에서 비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앞에 나오는 이 내용이죠. 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느낌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비웃었을까? 물론 여기에 하나 첨언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돈 다 좋아하겠죠. 바리새인들만 돈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누구라도 돈을 아마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것을 비웃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왜 그렇게 말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신학적인 비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적 어떤 사관에 따르면, 신명기의 흐름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재물의 축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상, 그 신학적인 틀이 굉장히 중요하게 흘러내려오고 있거든요. 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리고 또 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우리에게 이 많은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재물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죠. 이게 신명기적인 사관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부터 쭉 내려오면서 또 신명기의 흐름을 통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세상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관이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틀이죠. 신앙적인 틀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나서니까 큰 부자가 되었고, 이삭도 부자가 되고, 또 요셉도 야곱도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앞서 있는 말씀, 재물과 그리고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도 함께 올 수 있다. 당연히 재물과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재물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유하게 되는 거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지, 왜 그렇게 말하는가라고 하는 신학적인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신명기 사관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무엇을 먼저 섬기는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재물이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재물을 목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좀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신명기적인 어떤 그 구약적인 사고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근데 지금 앞서 나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재물과 하나님을 그 둘 중에서 재물을 도리어 하나님 자리에 놓을 수가 있다. 그 질문,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가 부자가 됐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못 섬긴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재물이 나에게 따라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의 복, 또 다른 복들이 따라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칫하면 이 재물은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올려놓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이 구약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재물도 따라오는 거니까 하나님도 재물도 우리는 동시에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니까 비웃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신학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것을 듣고 비웃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스스로 옳다 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자랑을 한다, 너희가 다 옳다고 생각하지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앞으로 가보면 14절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은 아마 그 표면적으로는 신학적으로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돈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돈도 따라오는 것이니까 우리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 신학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은 지금 돈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로 그 평가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를 것 같으냐? 너희들이 아무리 신학적으로 포장을 하고 아무리 뭐 이런저런 것으로 포장을 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 속마음을 하나님이 모를 것 같으냐? 너희는 지금 돈을 좋아하고 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데 너희가 지금 그 스스로 옳다라고 하면서 거들먹거리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이것을 너희가 깊이 생각해라. 우리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죠. 신앙적으로도 포장할 수 있고요, 신학적으로도 포장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명분을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포장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신학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생각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 속마음은 뭐냐?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 네 속마음을 알고 있다. 너는 지금 돈을 좋아한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 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혐오스러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직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시는데 16절부터 내려오는 18절까지 내용입니다.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는 내용을 한번 거론하시면서 이 이야기는
구약에 있는 모든 원칙과 원리는 요한의 때까지,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사이에 있는 인물입니다. 이 전 세대의 마지막이면서 구약 시대에 또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 안에서 미리 예비하는 자로 또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적으로도 이 요한이 끝이기도 하고 동시에 새로운 출발이기도 합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의 이야기, 구약의 모든 내용이 요한의 때까지로 정리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는 세례 요한이 미리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모두가 다 이제 그리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원리,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새롭게 열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느냐? 구약에 있는 율법이 사라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는 율법이 그대로 존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을 넘어서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율법을 완전히 넘어서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이 폐쇄되거나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를 17절에서 하십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은 그렇다고 해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 도리어 18절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도리어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율법은 과거에 있었던 그 율법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한다 는 겁니다. 왜 그러냐? 18절은 그냥 이야기 같지만 내용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라면 깜짝 놀랄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구약의 시대에서의 이 말씀은 남자인 경우에 아내를 버린 다음에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합법적인, 율법적으로도 열려 있습니다. 또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남자의 경우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고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서는 남자의 경우에는 새롭게 재혼할 수 있고 또 다른 여인을 데려올 수 있고 하는 이것이 열려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18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대의 율법은 아내를 버리고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자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금하는 것이고, 또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것이다. 훨씬 더 강력한 율법의 그 원칙이 적용되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율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하게 율법이 적용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앞서 말씀하신 내용들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섬기는 데 있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도,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가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씀도 그 구약의 말씀을 보다 더 강하게 그리고 더 분명하게 적용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의 하나의 적용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재물에 대한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 들어있는 귀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시적으로 주어져 있는, 그리고 그 사용권, 재물의 사용권이 마감되는 시점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상황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한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의 본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나의 한계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